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 온가족 금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금요일을 기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서 나의 죄에 덮여진 은혜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같은 마음, 신실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모든 예배의 순간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셨나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모님의 목소리가 제일 크셨어요. 천국에서 만나는 듯. 네, 우리 정말 영원히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저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순간에 나의 인간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었도다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할 건데, 자, 스무고개. 그래서 맞춰보시는 거예요. 여기 중에 누가 설명을 할지. 1번. 여자니까. 너무 쉽죠, 근데 남자입니다. 누굴까요? 2번. 하고 있으니까. 네, 저보다 더 진행을 잘하신다. 우리 용훈 권사님 덕분에 우리 우창수 목사님이 이 곡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이 제 곁에 있다는 걸 느낀 한 주였고, 한 달 반여여 정도 굉장히 마음고생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이제 오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 문자, 내이 말씀 중에 우리는 세상 것의 순위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화목제단 앞에서는 그것이 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용기를 냈었던 한 주였습니다. 어저께 열심히 준비했었던 중요 보고를 잘 마무리 지었고, 저는 한 주간이 아니고 1년의 농사를 거의 마무리를 좀 잘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내 품에 있을 때 진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었다, 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품회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 받으시었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리신 말씀에 신앙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계속 천사 열국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레인 빌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중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과 술로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서는 쳐다봅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지. 천사의 얼굴. 천사 맞습니까? 네. 지호. 얘네 얼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 같다. 요즘에 새벽에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예배는 제사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5대 제사를 가지고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백성들의 철저히 예배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 예배드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시내산 하나님 성막을 짓는 것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자기가 없이 이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뺏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받을 마음판이 우리가 준비됐을 때에 하나님 말씀만 받는다. 이런 걸 철저히 훈련시켜. 그러니까 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런데 이제 우리 우창승 피대 집사님이 오늘 그 새벽에 기도 제목 거기에 그것만 딱 보게 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는 되겠지만 뭔지를 모를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이 차등을 둬요. 넌 서열을 따지고 자꾸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보고 어느 것이 참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이런 것을 자꾸만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5가지 5대 제사를 딱 보게 되면 번제는 우리 몸을 저 앞에 이제 드러내서 첫 번째 다 태우고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기 들어올 때 저 앞에서 들어오면서 번제 다 태워서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세상에 들어온 첫 번째가 그 번제단 거기서 나는 완전히 짐승 다 태워주고 있는 거죠. 양에게 내 죄는 전가시키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그걸 다시 말하면 헌신. 나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자니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 곡물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럼 그 가루 중에 하나라도 알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가루로 빻는다는 것은 이것이 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순종의 제사다. 그래서 빻아서 완전히 나는 가루가 돼서 나는 없다. 내가 뭐 생각 하나가 살아있으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안 된다. 이렇게 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형제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이 예배가 화목제 예배가 된다. 이건 속죄제, 그건 당연히 우리들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나는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형제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상대방 상처를 줬으면 이것은 나중에 깨달아야 됩니다. 부지중예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부지중예.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다 화를 내고 상처를 줬다면 예배에 가서 예배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철저히 이스라엘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처 준 사람이 현재의 그 상처 준 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결단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 당신은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 속건제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 중요합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어떤 게 최고 중요해요? 그렇죠. 다 중요하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저 번제다 했으니까 번제가 최고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와 화목제는 이웃에게 하나님께도 이웃께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대단하고 사람에게 드리는 것처럼 차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다시는 결단해라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라 이런 속건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것이 번제에 없는 것이 거기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차등이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해줘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어디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겠지. 그렇죠? 하나님 볼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등을 두지 마라. 주일 예배만 내가 와서 예배 받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에도 내가 들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주 예배 오히려 많이 모일 때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와서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새벽이나 주 예배 사람이 없을 때 나와서 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차별 들리는 거예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좀 떨어지고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기도 문자를 보냈고요. 자, 이 5가지 5대 제사의 결론은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순서대로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화목제가 맞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소를 잡는데 이 내장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겉에 있는 모든 고기는 우리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그것도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하루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이 가장 많은 가족이 누굽니까? 어느 가정이 최고 많죠? 이원도 장로님 가족이 다 모이면 몇 명 모입니까? 뭐 2분? 9명이에요?
9명과 오늘 소 한 마리 잡았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잘 먹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 한 마리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 소를 한 마리를. 그 한 마리는요, 다 먹을 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해도 소 한 마리 못 먹습니다. 그러다 먹다 죽어요. 소 한 마리 다 먹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 한 마리를 오늘 하루에 다 먹으래요. 그럼 오늘 하루에 다 먹으면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제자들은 그거 버리지 말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예배, 한국 제사예요. 원수까지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사제라고 하고 서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화목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르쳐진 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 이 5가지 오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잘. 예배는 왔지만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원수가 있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의지해서 예배 드린다. 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에 대해 전부 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들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값 지불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도금 이제 낼 거 없어요. 마지막까지 다 치는 걸 뭐라 그래요? 잔금.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네? 보증금, 중도금, 잔금 이게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믿는 순간. 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예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 이 예배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면 오늘 예배가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예수 사랑께서 예배를 30년, 우리 교회 20년밖에 안 됐네. 10년 드리신 분, 우리 교회 예배 10년 드리신 분. 할렐루야. 10년 안 와요? 10년 이상이 나요? 10년 미만. 다 10년 넘어가잖아요. 10년 미만이 있고요.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배 드려. 예수 이름 완성은 예배는 예수니까 어디서 하냐? 십자가에서 전부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그 번제가 될 수 있고 소제가 될 수 있고 화목제가 될 수 있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를 5가지 우리가 생각나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닮아간다니까요. 이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에 정신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뭐냐면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하나님 받으실까? 그것은 가인의 제사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면 안 되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그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배자.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리거나 끝나고 나면 보면은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랑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희생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요즘에 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어제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병원 나 지금 아파 죽겠어요. 병원 신방 가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갔어요. 갔더니 이 병실에 못 올라가는데 밑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 병실에 올라가야 된대요. 어딘실이냐? 6인실이에요. 그래, 그 6인실에 또 기도할 수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병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 지금요.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몇 사람 앉아있고, 그리고 앞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밖에서 뭐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목사님이 용감해요. 기도하고 갑니다. 딱 기도만 하고 갑니다. 딱 그러니까 예 그러고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 목사님은 특별한 삶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아픔이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 고치는 사명이 되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제 좀 쉬고 싶어서 그런데 그다음에 갔어요. 근데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가지고 목사님 나 지금 긴급 기도를 해드려요. 왜요? 근데 내일 내가 문제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뭐 문제가 또 생겼다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해줬어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낫는다는 보장 없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 하실 줄 믿고 그냥 믿고 하고 저는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에 그래.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자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잘한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성경책에 딱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 안 해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그 얼굴에 천사가 같더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벌써 4번째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가 딱 됐는데 지금 환경과 얼굴이 매치가 안 돼요. 왜요? 환경은 지금 전부 다 이 모함하려고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시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이 재판이 이 재판석에 있는 사람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거짓 증거한 사람들 고개를 끄덕끄덕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다르게 얼굴이 천사 얼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죽을 위기인데 얼굴은 뭐라고요? 상황이 죽을 위기면 얼굴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죽나 보다 그러면 막 불안해 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스데반은 얼굴이 상황하고 틀려요. 환경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안 들었어요? 환경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얼굴은 천사가 됐다. 완전 매치가 안 되죠. 상황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상황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얼굴은 변함없이 천사 얼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기. 여러분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건 은혜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이전에는 칭찬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은혜가 아멘 그랬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기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은혜가 충만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오늘 6장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가 이 안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뭔가 가지고 다녀요. 저는 사실 아까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저기 버티고 찬양하려고 했는데 희정 집사님이 왜 갑자기 끄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찬양 부르고 싶었어. 너무 찬양이 좋아요 저는요. 그래 이 찬양 부르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막 느끼거든요. 찬양 부를 때 여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럼 너무 좋아서 찬양 부르는데 이시영 집사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냥 앉아있어 버티려고 하다가 안 쳐다봐 나를. 조금만 더 하라고 조금만 더 이러려는데 안 쳐다봐. 그래도 여기 나왔으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지만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다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의 미움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요. 욕심이 어디로 드러나요?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계획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처럼 마음속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 내 속에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시면 내 속에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스승의 은혜. 이거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학교 가도 은혜 충만, 교회 가도 은혜 충만, 집에 가도 은혜 충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속에 이 욕심이 계속하고 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예? 정욕이 내 마음속에 계속 불타고 있다. 매일매일 비디오를 보다가 이상한 빨간 비디오 이런 걸 본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 가요? 수화핑이나 뭐 이런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동성애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 안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나중에 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세상 것이 들어있을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 충만해서 이 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은혜 충만했다고 그걸 알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인사법 옆에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만약에 이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은혜가 떨어져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은혜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교회 지금까지 누가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는 앞으로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가정은 아빠가 이걸 대단한 아빠가 했다 그러고 엄마가 했다 그러고 그럼 둘이 싸움 시키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편은 누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게 누가 했어요? 아내의 내조가 잘한 것이죠. 아내의 내조가. 그렇죠? 아니에요?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것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 딸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딸이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 아내가 지금은 남편이 그렇게 쳐다볼지 모르지만은 젊었을 때요. 나이가 들면 쳐다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굴도 이상하게 쭈글쭈글하고 몸매도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그래도 자신 있습니까? 네. 예? 그래도 자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내 미모로 내가 뭐 이제 배운 것으로 뭐 남편을 사로잡을 수 있다, 내가 남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내가 잡을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 남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남편이 인내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은혜 받으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볼 때 아내도 누가 아내를 이렇게 다스려 놨어요? 남편이 하게 되면 아내 속 썩어 죽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아내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은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떨어지면 이건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은 그 마음 상처는 정말 모르죠.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 하셨다고 말이 나옵니까? 은혜 충만할 때 지금 스데반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한 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내가 은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아 보세요. 주아 누가 하셨어요? 두 분 빨리 대답해요. 네? 김현종 집사님, 장로 기대 장로님 누가 주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놓은 거예요. 주아 대단해, 그죠? 하나님이 고쳐놨으니까. 엄마가 고친 거 아니에요? 아빠가 고친 거 아니에요? 오늘 가도 예배 가도 예배에 은혜 충만을 받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놓은 거예요. 우리 주아가 평생 은혜 충만하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아빠가 좀 뭐가 부족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엄마 걱정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거기에 행복하는 거지. 은혜 충만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은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매일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뭐라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하길 지금 축원합니다. 언제 은혜 충만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내 환경과 다르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는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거든요. 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속에 은혜시면요, 그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이 축복을 하게 돼요. 따라하시면 은혜 받으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말씀은 복이니까 이 말씀이 축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는 너는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복 있는 자녀야,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죠. 왜? 하나님 아실 것이니까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날마다 은혜 충만하면 뭘 말하게 돼 있다고요? 축복의 말을 하게 돼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은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이 나와요. 왜 힘들다 죽겠다. 그런데 은혜 받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했다. 자, 뭐를 행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다른 말로 하면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일은 누가 합니까? 네? 오늘은 전부 다 은혜라고 해요. 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큰 일은 누가 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큰 기사와 표적을, 여기 보니까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 하나님이 하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큰 기사와 표적은 다시 말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합니까?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밖에 없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10년, 20년 가면서 은혜 못 받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내고 내가 큰 계획, 야 내가 대단한 계획을 세웠어. 큰 일이야. 정말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일 못해요. 자기 자신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죠. 큰 일 계획한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기만 하면은 큰 일을 합니다. 큰 일. 뭐 가서 사람들을 화해도 시키고요. 왜? 은혜 충만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혜 충만함은 이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뭘 받았을 때 천사 얼굴이었대요? 은혜 받았을 때 천사 얼굴이다. 이제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의 얼굴인지. 당신이 천사 얼굴입니다. 인사해줘. 당신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얼굴로 나타나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탐욕이 충만하면 얼굴에 천사가 되지 못합니다. 육신이 얼굴에 차가우시죠.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새벽에 말씀드려서 나타나는 것은 결론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될 때는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천사가 우리에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했다 그러죠. 잘하면 괜찮고 잘못하면 누구 탓을 돌리고. 은혜 받게 되면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되면 큰 일을 하는 사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세상 욕심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은혜만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부릅니다. 은혜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고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안 하게 되면 내가 해야 돼요. 여기는 사람들의 율법주의입니다. 이번 10월 27일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식성 앞에 나갑니다. 오늘 독서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왜 나갑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까? 막 이렇게 해서 오늘 독서 모임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가서 뭐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큰 예배, 큰 기도, 미스바 운동하는 것처럼 그거 하기 위해 나가고 뭐 힘이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기 모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볼 때 그때 이 나라가 동성애 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동성애 통과시키는 순간부터 이 나라가 유럽처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 그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제가 말을. 이번 주는 종교 개혁주의예요. 1517년 종교개혁을 누가 했습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지금 성당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래가지고 95개의 저 한문을 성문 앞에 붙여놓고 나중에 정말 멋있는 메시지를 막 남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이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의 양심을 통해 이거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만약에 통과됐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진짜 무섭게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지고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고 목욕탕도 남자 여자. 이게 지금 어떻게 성경 말씀 완전히 위배하는 그런 책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주일날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말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우리나라가 이것이 이 동성애를 저지하게 되면 이 미국이나 이런 사람 놀랄 거예요. 동성애 통과시킨 나라들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섭잖아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가득 찬 것이 내 얼굴로 내 삶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 충만 내 마음속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굴이 환경과 다르게 상황과 다르게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으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쉬운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한번 잠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의 백성들은 알고 있고 신약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와 같은 예배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17년 아버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 성당에 95개 교회 한국을 아버지 외쳤던 아버지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버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10월 27일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나가서 그 현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큰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의 그 생각을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장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면 이것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악한 모습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세대 번성천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유럽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정말 이것이 기록에서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삶 속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위배하는 그런 것들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 일날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하는 그러한 사람들 양심을 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적인 삶의 승리의 찬송 부를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분연히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제는 은혜 받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아버지 축복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아무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입술의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기자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